오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주일입니다. 45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죠. 기념한다 혹은 추념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 특별히 과거의 고난을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아픔과 고난을 기억하는 일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자주 회자되는 말이 있죠. 과거는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는 산 자를 구한다. 여러분, 과거가 현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 고난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5.18 기념주일 예배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 그 5.18 사건을 기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다시 소년이 온다를 읽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80년 5월의 광주의 아픔을 다루고 있는 이 소설은 읽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죠. 작가 한강은 이 책의 에필로그에 이 소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악몽에 시달렸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 작가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소년이 온다를 읽으며 80년 광주의 거리들과 도청과 상무대에서 일어난 폭력과 살육, 그날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하는 일은 제게도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어떤 평론가가 이 책을 읽는 이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한강이 쓴 광주 이야기라면 읽는 쪽에서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겠다고 각오한 사람조차 휘청거리게 만든다. 이 소설은 그날 파괴된 영혼들이 못다한 말들을 대신 전하고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자기 파괴를 각오할 때만 도달할 수 있는 인간 존엄의 위대한 증거를 찾아낸다.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다. 이미 읽어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읽어도 그 내용에 직면하여 느끼는 고통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자꾸 눈물이 흘렀고요. 비인간적인 폭력에 희생당한 이들에 대한 연민이 읽는 내내 제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을 읽는 일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은 것은 이 일이 제게는 80년 5월의 광주를 기억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45년 전에 일어났던 인간에 대한 폭력, 그 폭력과 죽음의 도시에서 순수한 사람들이 폭력에 맞섰던 일들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위섬처럼 고립된 이 도시에서 살다가 죽어간 젊은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소설책 속의 인물이지만 실제로 우리와 같은 도시에 살다가 죽어간 이들이지요. 동호와 그의 친구 정대, 방직 공장에 다니며 어린 동생을 돌보던 그 정대의 어린 누이 정미, 그리고 동호와 함께 상무대에서 희생자들의 시신을 지켰고 후에는 살아남은 자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그 기록을 지키는 과정에서 저항하고 고문을 당했던 은숙, 끝까지 도청을 사수하다가 생포되어 고문을 받았고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진수, 그 이외에 많은 이들의 죽음과 또 고통, 아픔을 직면하고 또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80년 5월 광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분명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폭력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세계가 어찌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작가 한강이 외쳤던 그 외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에서 제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소설의 4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람의 몸을
땅에 눕혀놓고 그 등을 군합발로 짓밟으며 심지어 항복하기 위하여 손을 머리 위에 들고 맨몸으로 나오는 그 어린 학생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하는 공수부대 장교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 모습을 묘사하면서 작가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묻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잔인한 존재인 것일까? 그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된 인간의 본질일까? 그러면서 작가는 부마 항쟁에 투입된 공수부대 이야기를 덧붙이죠. 당시에 특별히 시민들을 향하여 잔인하게 행동한 군인들에게 놀랍게도 상부로부터 몇십만 원의 포상금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부대의 군인 하나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뭐가 문제냐? 맷값을 주면서 사람을 때리라는데 안 때릴 이유가 없지 않아? 이 외침을, 이 독백을 들으면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푼의 돈만 받을 수 있다면 사람을 때리는 것, 죄 없는 인간을 때리고 패고 죽이는 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인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인간은 잔인한 존재 맞습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인간의 폭력성과 잔인한 본성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지난 주간에 구약의 에스더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3장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80년 5월의 가해자들의 모습이 제게는 오버랩되어 다가왔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에스더서 3장의 말씀은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인간의 음모를 담고 있는 내용이죠. 하만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에서 아하수에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만나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제왕이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덕분에 그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모든 신하들을 그들의 높은 지위에, 그들보다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고, 왕은 심지어 하만을 향해서 모든 신하들이 그 앞에 무릎 꿇어 절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은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죠.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그런 자부심, 자존감, 이런 것 때문에 악인 하만에게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실을 하만은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그 분노는 폭발합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민족 유대인을 다 몰살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 하만의 악한 계획과 음모는 아주 신속하게 구체화됩니다. 먼저 그는 왕을 찾아갑니다. 거짓을 동원하고 그리고 뇌물을 동원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유대인 학살을 왕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은 이 하만은 왕이 내리는 조서로 페르시아의 모든 지역에 그 내용을 담은, 유대인 학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서를 내리게 되죠. 여러분, 그 조서의 내용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오늘 본문 에스더서 3장 13절,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래서 그 재산을 탈취하라. 여러분, 이것이 페르시아의 전 지역에 내리던 조서의 내용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늙은이든지 젊은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들을 죽이라, 도륙하라, 진멸하라. 그래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명령을 내린 것이죠. 이 조사의 내용을 보면서 제 머릿속으로는 아우슈비츠의 참상이 떠올랐습니다. 나치가 인종 청소라고 하는 악한 계획을 세우고 유대인 600만을 학살한 그런 사건, 비극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학살당한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죽어야 했던 비극적인 사건이 여러분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인간이 만든 참혹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꾸민 이 음모는 생각해 보면 나치의 만행보다도 더 폭력적이고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이 당시에 북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부터 시작해서 인도까지의 전역이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 라고 하는 조서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만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더군다나 그 악한 일을 이 페르시아의 제국 이 하만은 그들의 이웃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함께 살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일하던 이웃들에게 12월 13일 하루만큼은 유대인들을 죽여도 된다, 살육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그들의 것을 다 빼앗아서 너의 것으로 만들라. 여러분, 이웃과 이웃이 서로를 죽이게 만드는,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을, 음모를 하만은 세우고 그것을 조서에 담아서 명령으로 내려 그가 다스리고 있었던 모든 지역에 다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학살의 계획에 따라서, 음모를 따라서 내려진 조서가 당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울부짖었고 그리고 그 도성은 소란하고 있었는데요. 하만은 그때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에스더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앉아 마시되. 여러분, 세상은 자신이 만들어 오는 악 때문에 소동하고 울부짖고 부르짖는데 정작 그 악의 근원이 된 이 하만과 그리고 왕은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냐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일까요? 악인들이 아무리 양심의 감각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참혹하고 그리고 무관심한 것일까요? 타인을 죽이려고 민족 전체를 학살하더라도 그런 일들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 내 관심은 오늘 당장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중요한 가치는 사람이 아니고 이웃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이었죠. 이 말씀을 묵상하던 지난 주간에 공교롭게 어떤 뉴스를 보는데 이와 아주 유사한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전두환 씨가 죽기 전에 12.12 쿠데타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쿠데타의 주역들과 함께 강남의 고급 식당에서 식사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었습니다. 1인당 수십만 원 하는 고급 식사와 와인을 즐기며 그들은 먹고 마시며 웃고 떠들고 있는 그런 장면이 그 동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쿠데타의 주역들이 함께 하고 있었고 그들은 그 쿠데타를 통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학살했지만 하지만 권력을 찬탈하고 권력을 세워가는 일은 성공했다고, 성공한 쿠데타라고 그 성공을 자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참상과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앉아 먹고 떠들며 즐기는 것, 이것만 그들의 관심처럼 보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역사에 거대한 폭력과 참혹한 사건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동영상이 왜 언론에 다시 등장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인물 가운데서 한 사람, 그 사람이 최근에 어느 정당의 대통령 후보의 고문으로 위축됐다가 몇 시간 만에 취소됐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80년 5월 광주의 시민들을 학살하는 특수부대의 최고의 지휘관이었고 학살의 주범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떵떵거리고 먹고 마시는, 말하자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과 하만과 아하술의 모습이 얼마나 놀랍게 닮아 있는지요.
유대인 학살의 조서를 내려놓고 앉아 먹고 마시는 이 장면이 여러분 쿠데타를 해놓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희생시키고도 먹고 마시는 이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진지하게 묻게 됩니다. 인간은 과연 근본적으로 잔인한 존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인간의 모습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인 인간이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잔혹함이 있습니다. 인간은 때때로 상상할 수 없는 악을 저지르고 폭력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의 역사에는 아우슈비츠가 있었던 것이고 킬링필드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가자 지구와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서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악하고 폭력적인 인간이 만들어내는 크고 작은 많은 참상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아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악한 인간이 만들어낸 이 참혹한 역사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키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하여 오늘 성경에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 악한 역사 속에서도, 참혹한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지킨 인물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죠.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불행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세상에 있는 거대한 악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개인에게는 없습니다. 악인들이 만들어내는 그 폭력들과 잔혹한 질서들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제거하거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을 따라 선택하고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일이죠.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작품을 읽으면서 저는 저자가 들려주는 음성 가운데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대목이 있습니다. 4장에 쇠와 피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건 그들의 힘만큼이나 강렬한 무엇인가가 나를 압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심.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여러분, 희생당한 사람들의 목소리로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총과 탱크와 그들의 무력보다 더 큰 것, 가장 무서운 것, 그것은 양심이라고. 그들은 양심을 따라서 살았고, 그리고 양심을 따라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인들이라면 더더욱 우리는 양심을 따라 선택하고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이죠. 거대한 세상의 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처럼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이죠. 인간이 만든 거대한 세상의 질서에서 양심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동시에 여러분, 악인이 만든 폭력과 비극적인 고통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은 이 악인들이 만들어내는 고통의 역사 속에서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선한 사마리 여인의 비유이죠. 그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는 그를 때리고 그의 것을 빼앗고 옷을 벗긴 채 그를 길가에 내버려 두고 떠나죠. 죽어가던 사람,
이 곁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지만 그들은 그것을 피하여 그들의 고통을, 이 강도 맞는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늘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마리아인은 그 고통받는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포도주로 기름으로 그 상처를 발라주고 싸매주고, 그리고 자신의 나귀에 그를 태우고, 그리고 여관으로 데려가 치유해 줍니다. 여관을 떠날 때는 여관의 주인에게 치료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만일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오는 길에 그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해 주죠. 그 비유를 들려주신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6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곁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를 우리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만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때로 무기력하기도 합니다. 도울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곁에 다가가서 싸매주고 감싸 안아주고, 그리고 돌보아 주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웃사랑이고, 그 이웃사랑이 구원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교단의 스승이신 김재준 목사님은 우주적 사랑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을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계명, 이웃사랑의 계명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김 목사님은 우주적 사랑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라는 말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념이나 생각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사랑의 위에 세워진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80년 5월 광주의 정신은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와 맞닿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유명한 주먹밥, 헌혈, 대동세상, 이것이 바로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에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80년 5월의 광주를 기억하는 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에게는 잔인함이 있습니다. 폭력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작가 한강이 표현한 것처럼 인간은 잔인하며 폭력적이며 동시에 아름다운 존재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은 바로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은 고난당하는 일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로 찾아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80년 5월 광주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의 공동체를, 우주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과 설 곳을 기억하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고통받는 사람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악이 있고 거짓이 있고 폭력이 있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저희 곁에서 고난당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로 주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